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드립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경회는 공동체의 나눔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군산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위하여 출타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사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같이 영과 진리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찬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내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얻으어 볼 수 없도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든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의로움과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의 주일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한 분이시며 새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단지 머리로만 배우는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예배의 마지막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또 찬송과 기도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언급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채 마치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충분히 집중했는가? 오늘 내가 충분히 정성을 다했는가? 오늘 내가 예배에서 뜨겁게 기도했는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나의 상태, 나의 노력에만 머문다면 예배의 참된 중심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예배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베푸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예배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시간을 내어 교회에 왔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충분히 반성했는지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16장은 구약시대의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공포감에 떨며 멀리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자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제가 괜찮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물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때로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자꾸만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완전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주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오늘 나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웠는가?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충분히 뉘우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시간이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용서를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저의 예배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근거가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서 결심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은혜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역사를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큰 위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돌아오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흩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뜨겁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베푸시는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이토록 연약할까?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다 보면 예배에서 항상 낙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돌교회의 예배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의 예배가 사람의 정성과 열심만을 앞세우는 율법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스스로를 의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지를 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은혜로 불러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대신 역사이 불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삶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좇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행해지며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성만찬의 일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성찬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